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자랑할 만한 거. 남들에게 난 좀 이게 자랑이 된다, 좀 자랑스럽다 라고 스스로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좀 자랑할 만하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음, 좋은 학교 졸업한 거, 이거 되게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 네, 이거 엄청난 자랑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입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런 자랑할 건 없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교가 스카이잖아요. S는 서울대, K는 고려대, 그리고 Y는 연세대. 네, 뭐 학벌 이런 거 사람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들에게 없는 경력과 경험,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경력이 있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일반적인 자랑은 남들이 없는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가방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네,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명품 가방 이런 거 세상 사람들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학교 갈 때 뭐 학교 룩인가? 그 룩이 보이는 거잖아요. 모습. 학교에 갈 때 부모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 그 부모가 갖춰 입어야 될 그런 그 모습이 있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게 아니랍니다. 네. 예, 그 가운데 뭐 하나가 이제 명품 가방 정도 되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대요. 드라마에도 뭐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막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하는 부모들이 하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 이제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 자랑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는 지금 부흥회를 하던데요.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하필 저랑 똑같은 서가랍니다. 서가. 얼마나 소가 자랑을 하든지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어디 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소가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날 어디 서시냐고 이렇게 그 목사님 장난이 아니라고 하도 서가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네. 자기 가문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막 어느 파, 몇 대 손 뭐 이런 자랑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유교 문화 세대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뭐 촌수도 엄청 엄격하게 따지고요. 근데 바울도 이런 자랑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먼저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 4절에서 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인가 생각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력들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할례는 정통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표시예요.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쪽이 유대인이면 이 할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할례는 정통성의 표시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정통성의 표시에 진정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도 할례 안 하면 그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진정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할례가. 그는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그 왕의 지파죠. 그런가 하면 이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었던 두 개의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 북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흩어지고 다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의 이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지킨 자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혼혈이 되지 않고 순수혈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자랑.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민족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한국말 못하는 그런 이민 세대들이 있거든요. 한국말 못합니다. 더듬더듬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태어나서 모습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 미국인이에요. 생각도 미국인이고 습관도 미국인이고 그냥 한국 전통과 이런 걸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통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이렇게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흩어졌으니까, 나라를 잃고 흩어졌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저 사람들은 못 따라가겠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강하고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잖아요.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대교를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신앙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철저하게 율법 지키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고 완전한 그런 정통 이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종교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있지는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좀 긴데요, 구절이. 이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바울이. 근데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방해물이었거든요. 방해물. 어떤 방해물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죠.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돈 빌리러 가기 얼마나 싫습니까? 혹시 돈 빌리러 가본 적 있으세요? 뭔가 돈을 빌리고 부탁하러 가는 건 정말 하기 싫어요.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정해야 되고 막 사람이 되게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참하죠. 근데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을 빌려줍니까? 돈 안 빌려주거든요. 돈 안 빌려주면서 안 빌려주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 빌려야 되니까 수모와 모욕을 다 참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막 그걸 다 참아내면서 사정사정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가족들의 생계와 자기의 어떤 삶에 목숨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좀 도와달라 하면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죠. 나는 할례도 있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심지어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자기에게는 이 모든 자랑할 것이 가득했던 거예요. 너가 돈이 있고 너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아쉬운 소리 하겠다고 가서 뭐 빌리러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자랑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배설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노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되겠느냐. 이게 내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되겠느냐.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많이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전혀 그게 되지 못한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각,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자랑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이 믿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여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국인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우리가 젖어들기 쉬워요. 이런 자랑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따지고 보면 다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그 작은 걸 가지고 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더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지 못하면 우쭐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교양이 있는 걸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교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속으로 비난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자랑하게 되면 그러지 못한 걸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만의 또 자랑이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 30년 앉았어 하면서 누가 앉으면 그 자리 못 앉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옥하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은퇴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옥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 자리 비켜라고 했다는 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 자리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이런 걸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했던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서 헌신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어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이런 어떤 자랑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랑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고, 이런 자랑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투나 자기의 행동을 자기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한들, 그런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의로 삼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다 나의 의가 되어가지고 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자기는 그 차원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그거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버려야 될 그런 인간의 자랑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돈 빌리러 온 사람처럼 주님! 이런 어떤 한 개도 내세울 게 없는,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자랑이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자랑들, 여전히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로 우쭐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내가 격이 다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길, 그리하여 더욱더 순결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